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역대하 30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 속의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소멸하시는 불, 때로는 백성들과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은 앞에서 열거한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서 백성들의 형편과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는 분이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게다가 백성들의 삶을 이해해주는 것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 계획했던 것들을 돌이키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스기야 시대 하나님도 자비로우시고 백성과 친히 소통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지금 볼 수 있습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와 같이 악한 일을 행하진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가장 먼저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 그 일들을 소신껏 그리고 개혁적으로 철저하게 해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성결 문제에도 앞장서서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남유다 땅에 살고 있었던 리더들과 함께 성전에 모여서 번제를 드리죠. 그 이후 히스기야가 계획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온 나라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 절기는 마침 다가오는 유월절이었는데요. 왜 유월절을 지키려 했을까요? 유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초심을 상징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압제와 광야에서 구원받았던 그 감격,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초심을 상징하는 그 유월절로 잘 지켜 행하여서 모두가 한마음 되고자 하는 그 유월절의 마음을 히스기야가 온 나라가 함께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려는 그런 계획은 남유다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까지 함께 지키고 싶었어요.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한 후였고 시리아 인근 지역에는 아수르 군대가 주둔해 있었습니다. 또한 흩어진 북이스라엘 난민들은 그냥 흩어져서 난민과 같이 살아가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참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들을 다 불러서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고자 했던 것이에요. 1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히스기야는 궁일한 마음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남유들까지 함께 모아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했던 계획을 갖고 있던 것이에요. 참 멋진 임금 아닙니까? 멋져요. 근데 이렇게 멋진 임금이 멋진 계획을 실행함에도 몇 가지의 문제와 좀 부딪혀요. 두 가지의 문제와 부딪히는데 첫 번째가 시간의 문제였어요. 계획은 갖고 있었지만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였던 것이죠. 원래 유월절은 유대인역으로 정월 14일에 지키고 그 이후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 잔치를 지내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정확한 날짜에 유월절 지키는 것이 어려웠던 것이에요. 온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두 번째가 성결의 문제가 또 걸렸던 것이에요. 유월절 잔치를 하려면 백성들에게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성결함을 받지 못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잔치의 진행, 절기의 진행이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고민 끝에 유월절 절기를 한 달 뒤로 연기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라 했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아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난민들이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 계획 좋은데, 그래도 하나님이 정하신 일 그날 유월절인데 과연 그게 옮기는 게 괜찮아? 이런 문제가 이 그룹 안에서 굉장한 논쟁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도 절기를 임의로 바꾼 왕이 있었어요. 바로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었죠.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은 절기를 임의로 변경하여서 자신이 마음대로 북이스라엘 절기를 만들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행동을 악하다 보시고 여로보암의 죄라고 낙인을 찍으셨습니다. 분명 좋지 않은 전례가 있는데, 율법에 명한 날짜와 기간이 있는데 히스기야가 그걸 임의로 한 달씩이나 연장한 것이 괜찮아? 이러한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됐던 것이에요. 누가 봐도 논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상황을 히스기야가 만든 것이죠. 하지만 히스기야와 방백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은 마음을 합해서 절기를 한 달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큰맘 먹은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좋은 의도를 갖고 행사를 하고 싶은데, 절기를 지내고 싶은데 임의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그 임의를 정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마음이 드셨을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처럼 히스기야도 절기를 임의로 바뀌었으니 너 죄 범했어라고 하시면서 혼냈을까요?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벌을 내리신다 이런 거나 이건 악한 일이다 라는 표현이 일절 없어요. 다행이죠. 이제 히스기야는 절기를 잘 준비해서 진행을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또 일을 진행하다 보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북이스라엘 난민들의 문제였어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들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하나님이여 사하옵소서. 아멘. 절기의 규례를 따라서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야 하는데, 북이스라엘 난민들은 배고픔과 오랜 시간 동안 절기를 지켜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절차와 규범을 몰랐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정결함과 성결함과 상관없이 임의로 그냥 음식을 먹은 것이죠. 남유다 백성들의 눈에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였어요. 좋은 마음으로 절기를 옮기면서까지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절기를 지키려 했는데, 막상 절기를 진행하다 보니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절기를 망치게 되어버렸던 것이죠. 백성들은 히스기야를 향한 원성이 아마 다됐을 것입니다. 절기를 임의로 옮긴 것도 말씀을 어긴 것인데 이제 유월절의 성결도 지키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것이다.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이제 백성들의 걱정은 이만저만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갖고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직접 기도해요. 18절부터 20절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하나님이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종교적인 의식과 규례를 지키지 못하여서 절기가 좀 복잡하게 흘러갔습니다. 지혜로웠던 히스기야는 다른 것보다 북쪽에서 온 형제들의 순수한 믿음을 보았고 그 믿음에만 집중했습니다.
의식과 형식도 중요하지만 히스기야는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순수한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규례와 규범을 좀 어겼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용서를 위하여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지금 보았어요. 왕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도 같은 마음으로 이해와 용서의 모습을 보이신 것입니다. 유월절 절기의 시작부터 임의로 하늘을 옮기는 것이 율법을 어긴 거였습니다. 게다가 북이스라엘 난민들이 규례와 규범을 어기고 스스로 성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음식을 먹었던 것도 율법을 어긴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마음과 북이스라엘 난민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소통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문제는 우리 마음 중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속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히스기야가 이 일을 진행했는지, 또한 절기에 참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마음과 상황을 보시고 살피고 계신데, 정작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남유다의 백성과 같이 잘못된 점만 체크하고 소동을 벌이고 있으며 마음의 분함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러기에 성도된 우리는 다른 것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시길 소망합니다. 계획했던 일에서 실수가 발생하고 때로는 인간적으로 볼 때 완전히 실패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선하고 순수했다면 이해와 용서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면서, 우리 또한 좀 넓은 마음을 품고 이웃을 향한 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그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향한 시선과 마음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하루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하루 주심을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귀한 시간 흘려보내지 않고 주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입술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영혼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 되게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